3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섞어서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강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며 베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리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비가 좀 그쳤는데 피해는 없으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성경을 보면서 또 깨닫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 아래 갇혀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요? 구원할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세상 복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는 우리에게 건강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는 그들의 자기 백성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20장 28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집사님 뭐 하라고?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뭐냐? 그 섬김은 바로 그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와 같은 섬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대속물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리트론입니다. 석방금, 석방이 뭔지 알죠? 석방하기 위한 돈, 석방금, 속전 그런 뜻이에요. 석방은 뭔가 갇혀있는 사람이 뭐 감옥에 갔다 있든 뭐 갇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 이게 석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석방의 이름이 송자, 석자, 방자, 송석방 씨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죄에서 석방되지는 못했어. 어찌됐든 석방은 갇혀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아셨죠? 그 석방이잖아요. 그럼 그 석방을 위한 석방금이라면 우리를 뭔가 갇힌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값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갇혀있는 자요? 죄에 갇혀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석방금으로 그분은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석방됐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석방금으로 이미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석방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거기서 석방된 자요, 해방받고 자유 얻은 자인 거 믿습니까? 아멘. 예. 그것이 누가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주고 석방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멘. 그래서 자기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어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죄에서 살려내야만 되기 때문에 대신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권사님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 20장 우리 17절 18절 19절 읽어봐요. 20장 17, 18, 19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뭐 하기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올라가는데 왜 가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 어디에서 석방이 돼? 죄에서 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다른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병 걸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요, 죄. 아멘, 가나요? 뭐가 무섭다고 원사님? 가난이 제일 무서운 거였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도 질병도 모든 문제는 다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심판도 죽음도 심판도 지옥도 원인이 뭐냐?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죄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려고 지금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감사하고 좋아할까? 다시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눈이 열려야 돼. 맨날 들어도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죄인 구원하러 가겠죠. 근데 아무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눈이 열려지고 떠지면 이거는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너무나 임팩트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열려지면 우리 20장에 그 맹인 두 사람이 29절로 34절에 눈 뜨는 게 나오잖아. 눈 뜨는 거. 눈을 못 뜨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못 뜨고 성도들이 눈을 못 뜨면 그냥 그러려니 그냥 별 말이 아니라는 거 그냥 맨날 듣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스파크가 튀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딱 오셔서 내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자, 다시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석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해내려고. 그래서 누구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줘야 돼.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제일 감사하고 누가 내일 제일 좋아해야 돼? 죄인인 사람. 죄인인 걸 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점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1장 봐봐요.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그거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랬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건너편 가서 뭐 끌고 오래요?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래요. 그럼 뭐라 하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두 제자 갔습니다. 가니까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명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주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어요, 안 탔어요? 탔습니다.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타고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 타고 들어와요? 원사님, 예루살렘에 예수님 뭐 타고 들어와? 나귀 새끼 타고. 나귀 타고 들어와. 집사님, 아니 말 타고 오면 좋잖아. 아니 손 물고 오지 뭐하러 나귀 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귀였을까? 제일 아래, 응? 제일 낮은 이유가 있겠죠. 낮은 자세로. 그렇지. 짐승마다 짐승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특징되어진 게 있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용도가? 말하면 여러분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 입으로 말하는 거 말 말고 말이잖아, 말 하고 그리고 저기 이게 하고는 그 말을 어디에 쓰냐고 다른 용도로 쓰잖아. 주 용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손은 일을 시키는 그죠? 일 시키고 밥 갈고 그런 거 할 때 시키잖아요. 주로 뭐 여러 가지로 쓰지만 우리가 딱 그 이미지를 딱 떠오를 때는 소하면 일 시켜요. 돼지는 원사님. 그렇지. 아니 돼지는 여러분 하면 뭐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샤바 먹잖아. 고기용으로 쓰는 거야. 그럼 나귀는 여러분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요? 나귀. 아 여러분 전국 세계 일주 이런 데 보면은 나귀 보셨죠? 그럼 그 나귀 용도가 뭐였어요? 주로? 짐꾼. 아니 어디요? 그 산 올라갈 때 보면은 꼭 옆에 누가 따라가? 나귀가 따라가죠. 그럼 나귀에다 뭘 실어요? 짐을 잔뜩 내놓잖아요. 네? 그렇지. 차마고도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차가 올라가 못 올라가? 차가 올라가면 차에다 실지. 응? 이 모든 건 다 차로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차가 못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짐승 보면은 나귀가 따라가요. 나귀는 잡아먹으려고 딱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타는 용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용도가 뭐냐면은 짐을 옮기는 용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뭘 탔다고? 나귀는 뭘 운반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거 왜 죽어요? 우리의 죄를 죄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려면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 저와 여러분의 뭐를 예수님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여기 어디? 십자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짐승이야.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죄짐을 지금 가지고 운반하고 갖고 있느냐? 너의 죄, 나의 죄. 제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대봐요. 누구의 죄? 시작. 송종삼의 죄짐을 지금 예수님이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지고 가?
내 죄를 뭐 하려고? 속죄. 그렇지. 내 죄를 죄에서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고 대성물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금 지고 예수님이 내 짐을 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나귀 새끼 타고 아니 짐승이 많잖아. 왜 하필이면 짐을 운반하는 짐승을 타고 가냐고. 왜 하필이면 이 그림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짐을 지금 내가 너희들의 죄짐을 지고 내가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구원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거 보면서 내 짐을 지고 간다는 게 안 보이면 예수 죽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대신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으니? 담당하셨으니. 친히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운반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요.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한 자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지고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내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들도 뭐 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반응이 어땠어요? 그거 나오잖아 오늘 성경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호산나가 뭔 뜻이냐? 따라서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기도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허집사님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좀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저기 무슨 가지죠? 종려나무 가지 끊어다가 막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절 일주일 전에를 무슨 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로 지키잖아요. 지금 그날이요 오늘이 예루살렘 일성하는 날. 그래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까지 끊어가지고 길가에다 펴고는 예수님 글로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해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렀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뭐 해버려요? 나중에 예수님 다 어떻게 하냐고? 죽이자고 손댑니다. 죽이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을 변해버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달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요. 이들은 지금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분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지금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 지금 이들이 어디에 지배받고 있어요? 로마에 지배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신데 이분 당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받고 그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이 지금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로마에게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빕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누구의 왕국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를 정복하고 당신의 왕국, 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왔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의 왕국, 로마를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새길 가장 적임자로 본 거예요. 왜? 기적을 막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귀신을 다 떠나보내고 막 하니까 할렐루야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를 정복하고 이 나라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울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다윗의 자손이 왔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지금 종려나무를 까면서 우리를 제발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로마를 박살낼 줄 알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딱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정치적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혀버리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돌변했다 안 돌변했다? 돌변해버린 거예요. 돌변해가지고는 아까 전말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찬송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게 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고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돌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나라를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 이 땅의 왕국을 세울 그를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서 구원할 자요?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예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소경이에요? 소경이 아니요? 소경이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들은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정말 꿀송처럼 달고 막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막 이런 교회 여러분들은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많이 모이느냐? 기도응답이 잘 되는 교회 잘 모여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교회 잘 모입니다. 송목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권사님 모든 병, 그 무슨 아픈 병이 치료될지어다 딱 한마디 했는데 병이 치료됐어. 그럼 소문 나요 안 나요? 그럼 왜 사람들이 막 몰려들까? 치료받으려고. 이야 힘있는 예수, 야 능력 있는 예수, 호산나. 우리 안권사를 고친 예수, 당신은 나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내 병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가난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당신이 호산나,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내 삶을 바꿔주고 내 인생을, 이 땅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자.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고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 준다고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러 왔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죄에 갇혀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문제 해결할 자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인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맨날 들어도 그게 안 들려요. 그냥 맨날 그 설교해줘도 또 여기 앉으면 예수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백날 기도 응답 받아도 성도들이요, 그 마음의 평화가 안 와. 근본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이 12절부터 보니까 그 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갈아엎어요? 안 갈아엎어요? 갈아엎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한국 교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호산나 능력자의 힘 있는 사람이요. 당신 한마디면 다 문제 해결돼. 내 인생 지금 좀 빡쳤는데 당신만 오면 끝나. 그게 잘못된 성전이요. 그거 들어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고 계세요. 뭐 타고 가고 계신다고 집사님? 어디로? 집사야, 내가 나귀 타고 가고 있지?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짐승이지? 집사, 내가 네 죄를 지금 지고 운반하고 있다. 내가 네 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고 있다.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 해결할 거야.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5절 5절 읽어봐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은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왕이라고 표현했죠. 왕. 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우리들 나요 나에게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자, 시온 딸아, 송목사야, 허집사야, 우리 나눌교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너희 왕이 임한다. 근데 너희 왕은 말 탄 것이 아니고 뭐 탔다 그래? 나귀 새끼. 여러분, 말을 탔다는 건 절 봐봐요. 말을 탔다는 것은, 왕이 말을 탔다는 것은 뭐 하라고 타요? 말은? 왕이 말을 탔다는 것은 말을 왜 타냐고? 싸우려고 타는 거예요. 그럼 말을 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싸우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아시라고. 말을 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타고 오면서 죽지 않고 싸우면서 우리의 우리의 세상의 문제, 우리 세상의 문제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 타고 가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 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교회 성도들 눈이 안 열려지니까 맨날 들어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 그 말은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닫혀져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지 않고 뭐 새끼 타길 원해? 말 타길 원한다니까. 우리 나누리 교회 있는 예수는 말 타고 오신 예수이길 원해. 그분은 죽으면 안 돼. 그분은 우리의 문제,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런 예수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뭐 타고 오신다고? 내 죄 문제 이거 해결해 주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김동철 선교사야, 내가 나귀 타고 가고 있지?
네 죄짐 내가 짊어지고 죽으러 간다. 너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이 나귀 새끼가 누구요? 우리 오리오리. 저와 여러분이 나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되면 안 돼. 말은 안 죽는 거라니까요. 나귀는 죽는 거예요. 말은 안 죽고 계속 타고 가서 그냥 막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안 죽고 세상에 안 죽고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에게 태운 분이 누구요?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요. 우리는 이 세상 다 문 열고 나가는 때부터 우리는 예수 태우고 나귀 새끼처럼 우리는 죽으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아나요. 우리가 말 타고 우리가 살아가지고 내가 능력으로 막 해결해줄게 기도해줘서 막 해결해주고 하면 그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 살아 못 살아.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 나누리교회 예수님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 막 삶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거 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 구원하니까. 우리도 그 나귀 새끼 타신 예수 그분 본받아서 우리가 나갈 때 뭐 타고 나가야 돼? 죽으러 가십시다. 죽으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나가면 절대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그 사실 꼭 깨닫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3시간 동안에 나도 죽겠습니다. 나서 해봐요. 나도 뭐 하겠다고? 죽겠어. 나도 나귀 새끼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처럼 나가겠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새끼 타고 가신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내 죄짐을 지시고 죽으러 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또 그 죽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 이제는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화목된 관계가 됐음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됐음을 우리는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신 예수님이 내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으러 가는 삶인데 주님 힘을 주세요.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낮아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힘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죽으러 가는 나귀 새끼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달려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충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더러운 귀신 원수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뺏어갑니다. 삶의 것을 통해서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쁨과 이 감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주여 우리는 현실이 아닌 구원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의 이 감격을 날마다 묵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다 시원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누리교회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또 뜻 안에서 싸매어 주시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동역할 때 더 큰 에너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